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고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부림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3번 외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 권세가 우리 가정을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림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예레미야 스티팩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참 좋아. 예레미야 스티팩. 이 목사님은 약 10,000명 정도가 되는 교회에 부임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미국은 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부임하는 방법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부임하는 날 아침 일찍 이 스티펜 목사님이 노숙자처럼 변장을 하고 교회 앞을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니는 거야. 1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큰 교회죠. 큰 교회. 앞에를 노숙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부진하신 성도님들을 권사님들이 이렇게 일찍 교회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좀 동량을 요청하면 배고픈데 돈 좀 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그냥 외면하고 그냥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자기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3명 정도가 이렇게 동량을 하기도 하고 말을 걸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예배 시간이 되어서 뚜벅뚜벅 들어와서 우리 장로님 앉는 앞자리에 다 앉으니까 예배위원이 정신없이 쫓아와가지고 어이 일어나, 거기 앉으면 안 돼, 일어나, 저 뒤로 뒷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내쫓는 거예요. 이제 뒷자리로 이제 쫓겨갔지요. 예배 시간이 되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실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로 쫓겨갔던 그 목사님이 뒤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렇게 단 위에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당황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목사님 올라오신 분을 많은 사람이 보았기 때문이지요.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했어요. 혹시 오시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이 다 태고 와서 만날 수도 없겠네 그냥. 다 변장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찾아오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양과 염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읽고 난 스티펜 목사님은
이날 오전에 겪었던 일을 말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일찍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많은 교인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교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부족함을 도와주며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다시 이 글을 읽고 반성을 해봅니다. 변장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도 당황할 거예요. 거짓골로 흉한 모습으로 온 사람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변장했다고 하면 누가 영접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모습에 그러한 모습이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거리를 두려하고 또 그들이 앉는 자리를 따로 정하여 앉히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 이해하고, 따라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알잖아. 우리 성도인지 알잖아요. 좀 부족해도 부족했어. 그러니까 누가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용납은 나는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단하셔. 저렇게도 그냥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네. 왜? 사랑하니까. 부모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걸 용납이라고 그래요.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는 것이 용납하는 우리 부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많은 유다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주님 이렇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지만 우린 잘 안 되니까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나귀 새끼를 타는데 제자들이 끌어서 옷을 놓고 그 위에 우리 주님이 와요. 대부분 승리해서 두르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두릅니다. 말은 높잖아요. 크고 말을 타고 두르고 막 앞에 막 나팔을 불고 막 개선장군처럼 두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나귀 새끼에 타고 두르자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다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옷을 깝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쳐서 거기다 깝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막 손을 흔들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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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찬양하라, 우리의 임금 예수님이 오신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지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환영을 받고 들어갑니다. 좀 그려지십니까? 완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양쪽에 서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적만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이제 했던 분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야? 왕이 들어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막 호산나를 부르고 이제 막 호산나 호산나 임금 예수여 임금 예수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고 막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 뿌듯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입성은 바로 고난과 아픔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바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향하여 이를 악물고 전진하는 비장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와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는 아픔의 길, 아픔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한없이 무거운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 있고 로마 권력에 아부하면서 세상의 권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 다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결의했던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눈이 멀고 세상 쾌락에 빠지면 더 좋은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쾌락이 좋고 최고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성도가 진리편인 예수님께 확실히 서지 못하면 이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잘못된 이단들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 주님의 종들을 욕하고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당기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에 장성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떠나면 그 순간 멸망이요 죽음이 찾아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꼭 믿고 그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흉악범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동일하게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징벌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운명하신 것은 나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이루시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발 시시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십자가의 장신구 귀걸이를 차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이것 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일날 내가 얼굴을 안 보이면 우리 목사님이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줘야지 하는 이런 생각 가진 성도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 만나러 나와
주님과 함께 기뻐 감사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야 하며 세상 부귀, 세상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자가 가장 안정된 삶을 살고 가장 편안한 삶을 삽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업체마다 날마다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나라는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그 모진 고문과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족하고 죄 많은 저와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이 되며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결단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50년 전에 유엔에서 조사한 기록을 보니까 자존심이 강한 나라가 어디인가 하고 약 200여여 나라를 계산을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1등을 갔어요. 우리나라는 별걸 다 1등을 가요. 뭐 1등 간다고요? 자존심. 내가 자존심으로 살지. 내가 자존심으로.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 자존심 건드리면 부르륵 하는 분들이 막 많이 있어. 어쨌든 간에 자존심을. 그런데 자존심이 1등을 가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나라에서 재밌게 부르는 민요나 노래를 살펴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살펴본 노래가 무슨 노래가 있느냐 하면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살짝 불러볼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걸로 끝나는가 했더니 2절을 보니까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갑돌이하고 가야 되는데 딴 데로 시집을 갔어.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뭐 보고 울어? 달.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3절이 또 있더라고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별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 노래가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존심이 1등 갔다 오니까 좀 나는 별로 안 반갑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했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서로 사랑의 고백을 안 했다는 거야. 갑돌이가 갑순이를 좋아했으면 갑순아 내가 너를 사랑해, 갑돌아 나도 너를 사랑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열심히 살면 된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그러고 보니까 나도 우리 사모님이 결혼합시다 그래서 내가 아멘 그러고 결혼했어. 나도 하마터면 별 보고 울을 뻔했는데 이제 봤더니 우리 사모님은 달 보고 안 울으려고 이렇게 야 지혜로우셔. 역시 여러분 복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못했어 그래가지고 막 아니 참 여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끼리 사랑의 고백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들 전화 오면 사랑한다는 고백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임장로님 꼭 며느리 전화 오면 사랑한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잘 하셔야 돼. 사위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딸한테도 손자손녀들에게도 언제 하실래요? 지금 하셔야 돼. 지금 특별히 짝꿍들에게 하셔야 되는데 짝꿍들에게 헐세가 많이 지나가서 절대로 별 보고 달 보고 울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부임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달 보고 별 보고 울지 말고 주님 손잡고 막 애쓰면서 막 해결해 달라고 울으실 때 응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외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내가 사랑해요. 사랑의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과 이웃과 내게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되면 안 돼. 우리는 탕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 나쁜 짓 하고 먼지 넣으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나는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전하라면 아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전하라면 주여 내가 변장하는 예수님 변장 아는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빌립보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의 주존심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은 자기 안 알아준다고 시끄러요. 우리 주님은 낮아집니다. 주님은 낮아집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밥 안 먹는 아들 어머니가 왜 너 밥 먹으면 500원 줄게, 1000원 줄게, 2000원 줄게 그래. 왜 그래요? 지금까지 너 안 먹으면 엄마가 손해봐? 응?
아버지는 그려 내비둬버려. 그럼 배고프면 먹겠지 뭐 지가. 엄마는 내가 좀 이따 1,000원 더 줄 테니까 꼭 아들 밥 먹어, 꼭 딸 밥 먹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구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낮춥시다.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히 알고 순종합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나갑시다. 힘들다고 뿌리치지 말고 힘들다고 벗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고 천국까지 갑시다.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고 우리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 앉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불임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로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받은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 3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